1절서부터 20절까지 출애굽기 10장 1절로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 하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의 나를 섬기리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것 나무에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들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누구뇨. 모세가 그러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려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내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한 교일이 상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의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본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의 나무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는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은 말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로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지형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앞에 그 영적인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거니까 정신을 잘 차려야 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우박에 관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우박. 우박이라는 것은 물론 그 저주 가운데 한 종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이 있는 곳, 그곳에 우박이 따라다닌다는 거 설명해 드렸죠. 오늘은 메뚜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읽어본 말씀 가운데는요, 우박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모든 식물을 몽땅 상하게 만들었죠. 나무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박에서 벗어나서 살아남은 푸른 것들, 이런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그것을 몽땅 싸그리 다 쓸어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아주 그냥 막 푸른 것들은 씨를 말려버린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임한 것,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릴 건데 이해를 좀 잘 좀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몸에다가 적용을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몸에다가 간단하게 쉽게 아주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2-3분 동안에. 사람의 영입니다. 영. 사람의 영은 원래는 영혼이 맞지요. 영혼. 그런데 요 혼과 하나가 돼서 영혼을 만드는 영이 사망의 영일 경우에는 사망의 영혼이 되는 거고, 요 영이 생명이지요. 생명일 경우에는 생명의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망을 얘기할 때 우리가 마귀를 얘기하죠. 또 생명을 얘기할 때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에 만들었어. 아담. 이 부분이 정리가 깨끗하게 돼야 됩니다. 정리가 안 되면 몇 번 들어서라도 정리를 하세요. 꼭 해놔야 돼. 이거 정리 안 되면 안 돼. 이게 중요하니까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을 아버지가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을 때에 성경은 분명히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다고.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을 때에, 이때에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는 아담의 혼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돼서 들어간 거예요. 떨어져 들어간 게 아니고. 그래서 아담의 영혼을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그때에 아담의 영혼이, 요때는 살아있는 영혼, 요때에 아담의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아담한테 사망이 찾아왔죠. 사망이 찾아왔을 때에 아담한테 있었던 생명의 영이 떠나버리고 요 자리에 사망의 혼이 들어와서 아담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 되는 거다고. 설명됐어요? 이거 정리를 잘 해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죽었다 그래서 육이 죽은 것만 죽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그 살아있는 영혼에서 영이 떠나버리고 사망의 영이 사람의 혼을 잡아서 죽어있는 영혼이 되었을 때 요것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하죠. 예를 좀 들어보자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자 아담이 죽었죠. 근데 아담이 죽었는데 아담이 숨이 끊어진 게 아니잖아요. 죽어있는 상태에서 아담의 살은 영도가 960 몇 년을 살았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얘기를 보자고.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오늘 여러분께 그 설명해 드린 내용은 진짜로 중요해.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 아뢰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해서, 그럼 여기 이제 그 등장되는 인물이 제자의 부모가 여기에 등장을 하죠. 아버지 등장을 합니다.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제자. 또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셨죠. 그리고 부모 주변에 사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런데 제자의 부모님은 목숨이 끊어졌지요. 죽었다요. 죽었다. 그 다음에 제자의 부모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안 죽은 자입니다. 안 죽은 자.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적에 예수님께서 제자 보고 얘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라는 말을 썼다고. 그럼 주님이 보는 관점은 실제로 목숨이 끊어진 자도 죽은 자가 되는 거고, 목숨이 안 끊어졌지만 안 끊어지고 살아있는 자들도 주님이 보기에는 죽은 자로 보고 있다는 거죠. 죽은 자. 다시 보자고. 21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 아뢰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그러면은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을 말한다고.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그러면은 제자의 부모가 되겠죠.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럼 예수가 보는 관점은요, 살아있는 자도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죽은 자도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담이야. 아담한테 영원한 생명이 떠나버리고 사망의 영이 아담을 잡았을 때에,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보고 죽은 자로 본다는 거죠. 죽었다의 의미를 이해를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6입니다. 6 영혼 6이죠. 6은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가, 이게 아담이 죽고 난 다음서부터 아버지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미 아담의 흙으로 만든 아담의 육에다가 명령을 해 놓은 거다고. 그러니까 아담의 육은 때가 되어지면 흙이니 그래 무덤에 들어가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겠죠. 육은. 그러니까 아담의 영이 살아있다 그래도 육은 흙으로 가야 돼. 아담의 영이 죽어 있다 그래도 육은 흙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것도 엄청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해서, 여기 이제 그 52절 말씀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죽은 자들 그랬죠. 죽은 자들.
그 다음에 우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그럼 여기서 말한 그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죽었다가 아니야. 이 자들은 예수가 누군지 아나, 혹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나 목숨이 끊어져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가 있는 자들을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육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나 예수님이 오는 관점에서는 이 두 무리가 다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산자. 이 산자는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할 몸 그랬죠. 썩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 썩지 아니할 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썩지 아니할 몸은 준비해 놨으나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그때 주겠다 그 말이다고. 이게 어느 시점에 딱 이르면 그때서야 이네들한테 이 썩지 않을 몸을 주겠다 이 뜻이죠. 다시 읽어보자고.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해서, 그럼 여기에서 이제 죽은 자들은 육이 없는 자야. 근데 이네들이 썩지 아니할 몸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고, 또 살아있는 자들 역시도 현재에 입고 있는 요 육 말고 썩지 아니할 육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어느 때가 되면 요 두 무리가 한꺼번에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덧입는다, 바꿔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관점에서 영적인 얘기와 요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이어보도록 합시다. 영적인 얘기와 요 이야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을 때에 성경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말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죠. 로마서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죠. 성령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영입니다. 그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 말은, 여기를 보세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 말은 성령 받기 전에 사망의 영혼으로 있다가 요 사망의 영이 있던 요 자리에 사망이 떠나버리고, 여기에 이제 성령이죠. 성령이니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영이 사망이 떠난 자리에 들어와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만들었다 이 말이다고. 살아있는 영혼. 그러면 아까 이제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설명을 해드렸죠. 그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자가 나왔죠. 죽은 자. 그럼 이 죽은 자들은 살아있는 영혼은 지금 살아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자기네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죽었다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안 죽었다. 살아있는 거다.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6장입니다. (6장)
9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랬으니까 이네들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거죠.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육은 떠나고 영혼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 있는 자, 이러한 자들을 계시록이나 바울은 죽은 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표현 방법은 죽은 자를 보지 않죠. 살아있는 자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영혼이 육을 입고 있다고. 지금의 우리들 얘기하지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은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영혼이 된 상태고, 살아있는 영혼을 우리 육체로 이렇게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이 육을 입고 있는 거다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영혼과 육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관점에서 이거는 이제 분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영혼은 육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거다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육은 단순히 흙이야. 감이 잡히나요? 육은 단순히 흙이에요.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자고. 사람이 죽었다, 그것을 영혼이 떠났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만약에 영혼이 떠나서 죽은 자야, 그 죽은 자를 데려다가 팔을 자른다 그래서 통증을 느낀다면은 안 죽었다는 뜻이다고. 그러니까 팔을 잘라내도 얘기를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영혼이 떠났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육이라는 것은 영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육은 단순히 흙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은 좀 깊이 보지 말라고. 육은 흙이야, 흙.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육을 명해 놓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라고 명령해 놓았다고. 때문에 육은 왔던 곳 흙으로 무조건 돌아가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왔던 곳 흙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아버지가 어떻게 택하였느냐. 그 택한 그것이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성경에서는 사망이죠. 사망의 영에다가 맡겨버렸다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망의 영한테 맡겨버렸어. 그러면은 육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물론 근본으로는 하나님께서 한다고 봐야 맞는 겁니다. 육이 흙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사망에게 맡겨버렸으니까 마귀가 그 사람의 목숨을 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방법론이야. 방법론이 병도 될 수 있는 거고, 미치는 거지. 정신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귀신 들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늙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자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살, 이런 것들이 죽음으로 가는 방법이다고. 이런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영에다가 맡겨버렸다고, 이것을.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뱀 보고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란 말이 있죠. 흙.
이 흙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흙이라는 것은 자전거, 이건 역시도 땅에서 나온 거죠. 석유도 땅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비행기 다 땅에서 나온 거죠. 우리의 몸도 땅에서 나왔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창조야, 창조. 창조하시는 것을 보면 땅에서 전부 다 뽑아냈다고, 땅에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한테, 뱀한테 너는 흙을 먹어라 라는 얘기는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이 말이다고. 요거를 예수님과 사단의 만남이죠. 누가복음 4장입니다. 거기에서 마귀가 예수께 얘기하기를 이것은 내가, 마귀가 넘겨받은 것 그랬다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넘겨받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한테 주노라 해서 넘겨받는 시점이 창세기 3장 시점이다고. 흙을 먹어라, 넘겨받는 시점이죠. 누가복음 읽어보겠습니다. 4장 이런 얘기들을 백날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 말만 많아져, 아는 것만 많아지고. 믿음으로 가져야 합니다. 4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그러면 천하만국이란 말은 하늘 아래 모든 나라를 말하죠.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한테 주노라 해서 어느 땐가 마귀가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그 넘겨받은 시점이 창세기에서는 3장이 되겠죠. 흙을 먹어라가 넘겨받은 시점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죽는 것을, 죽음을 한 그것을 하나님이 법적으로 사망한테 맡겨놓은 거다고. 때문에 사람이 흙을 갖고 있는 다음에야 이 흙에는 병도 들 수도 있는 거고, 정신병도 올 수도 있는 거고, 귀신 들릴 수도 있는 거고, 늙을 수도 있는 거고, 자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데 아니야. 예수를 믿고 자살을 했다 그래도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자살했으면 지옥 갔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된 거죠? 그러면 육이야, 육. 이 육이라는 것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망의 영에게 죽음으로 가는 방법, 이런 것들은 사망의 영이 택하는 거지. 얘를 병으로 죽여야 되겠다, 얘를 뭐 어떻게, 이런 것들은 사망의 영이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영이 이런 그 죽음으로 가는 그 방법론을 사람의 몸에다가 적용시켜 버리니까 병이 되는 거고, 이런 거다. 적용시켜 버리니까 정신병이 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이해가 됐죠? 이 정리를 확실하게 해놔야 돼, 이거. 나는 여러분들 앞에 아주 그냥 오늘은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드렸습니다. 내가 봐도 잘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더 중요한 거였죠. 이게 무지 중요한 거라고. 그 다음에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 그럼 아담한테는 이제 영원한 영생이 있는 거죠. 영생. 그럼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육의 상태는, 아담한테는 영생이 있고, 또 영생이라는 그 말 가운데는 사망이 없는 거야. 영생의 말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영생하는 영혼에 입혀진 육이다고, 육. 그러면은
사망이 없기 때문에 아담한테는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없다는 거지요. 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럼 아담한테 이런 것들이 찾아온 것은 아담 속에 영원한 생명이 떠나버리고 사망이 왔을 때서부터 이런 것들이 오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담은요 영원한 생명 자체도 있을 때에는 아담한테는 이런 일들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새롭게 준비해 놓은 우리의 몸이야. 그 몸도 영원한 생명의 영혼에다가 그 몸을 더디필려면 준비해 놓은 몸에는 죽으리라가 없어. 설명됐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혼 여기에다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다시 입겠고 해서 이 말 가운데는 죽으리라는 말이 없는 육이기 때문에 여기 역시 처음에 아담의 몸처럼 이런 그 병이나 이런 것들이 그 몸에는 들어갈 수도 없고 나타날 수도 없다는 거죠. 요 몸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 몸. 설명됐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해서 영생은 예수를 아는 거래. 영생은 예수를 아는 거. 그러면요, 지금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육은 한 번쯤은 목숨이 끊어져야 될 육이야. 흙으로 돌아갈 육이다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다라고 아버지가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상태라면 성령 받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지만 그러나 육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요 육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거나 다시 입을 때까지야. 이때까지는 이 육은 사망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뭐 안 아파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아니야. 믿어도 아플 수 있는 거고 믿어도 귀신 들릴 수 있는 겁니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중요한 거죠. 그 예수 십자가 사건 가운데서는 대속이 나와. 대속.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가 가난하게 사심으로 너희는 부유해졌나니 예수님께 시험을 가져갔다. 죄는 없다 그랬죠. 때문에 너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 또 너네들이 나와 같은 능력이 성령이 임할 때에 있다. 이런 얘기를 썼다고. 이거 다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이 말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말은 이사야 53장이 있고 베드로전서 2장에 사도 베드로가 확증한 거죠. 그 다음에 가난, 부요, 이것은 고린도후서 8장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시험, 이것은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이면 능력을 받고는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냐? 예수님이 주장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대속은 대속이라는 것은 말만 대속 그러지 말고 가지고 갔다요. 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졌다. 가지고 갔다다고. 그러면 이제 나음이라는 것은 가지고 갔으니까 건강이죠. 가지고 갔으니까 부유하다고. 그러면 이제 예수가 땅에 오셔가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해서 채찍에 맞는 자체가 우리 몸에 들 수 있는 질병을 예수 가져갔다 그 말이고, 뭐 이런 뜻이라고. 그러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해서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해서 요 말씀으로 인해서 준비된 게 썩지 아니할 몸이다고. 이해됐죠? 또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셨으므로 너희로 부욕케 하라. 요 역시도 요렇게 예수께서 대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버지 나라의 부요, 썩지 아니할 몸이 이것 때문에 준비된 거예요. 설명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자고. 세 가지로. 하나는 영혼이죠. 영혼. 여기 이제 영원한, 그러니까 성령이 임에 쓴 상태에서 영혼이다고. 영혼. 그 영혼이 육을 입고 있는데 그 육은 썩을 육이다고. 썩을 육.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육은 안 썩을 거다고. 안 썩을 거. 그러면 지금 현재의 우리의 육 상태는, 현재 우리의 육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요 영혼은 안 썩을 육체를 입으러 가는 길목이야. 현재 우리 육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살아있는 영혼은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덧입는 쪽으로 가는 길목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다고. 우리가 이제 요 영혼은 십자가 도가 적용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거죠. 그래서 거듭나버렸다고. 요한복음을 보자고. 4장입니다. 어, 3장이네. 3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해서 거듭나라는 거죠. 그럼 성령을 받으면 거듭났다요. 거듭났다는 그 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뜻이죠. 거듭난 겁니다. 그러면 영혼은 거듭났어. 그런데 이 거듭난 영혼이 안 썩을 육체를 입으러 가는 데에 이 기간 동안에 영혼이 썩어질 육체 가운데 잠시 머물러 있는 거다고. 감이 잡혔죠? 여기는 경기도 부천이에요. 부천에서 부산을 간다. 그러면은 많잖아. 가다가 이제 천안휴게소도 있고, 또 금강휴게소도 있죠. 금강휴게소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 고기도 잡고 막 그러잖아. 거기에 보면 막 우산으로 딱 고기 잡고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거쳐가는 길목이다고. 이것처럼 썩지 아니할 영혼이 썩을 몸을 입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입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입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이것은 길목이야, 길목. 이게 이 길이야, 길.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의인은 의인 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여기에다가 요 기간 동안에 준 게 믿음이란 걸 준 거다고. 썩지 아니할 몸을 입어버리면 믿음이 필요가 없어. 뭔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믿음이 필요 없잖아.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 같은데 다시 내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모, 어머님이 계시고 아버지 계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기를 낳는데 태어난 자가 뭐 오목사가 태어났다 보자고. 그러면 오목사님이 태어나가지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니잖아. 그냥 알아지는 거 아니야. 이걸 갖다 뭐 믿음을 줘서 믿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썩을 몸을 입어버리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안 썩을 몸을 입을 때까지는 믿음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영혼에다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것으로 그 믿을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한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도 여기다 집어넣어놨고, 부여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너희로 부역 이것도 집어넣어 놓았고, 모든 시험을 예수가 짊어졌다도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요, 영혼이 요 육 안에 있을 때에 영혼 속에 이미 썩지 아니할 몸이 안 입었으나 들어와 있는 거야. 그 여기 영혼이 썩을 육체에다가 여기에다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를 적용시켜 버리면 썩을 육체인데도 병이 떠난다는 거지. 그러면 병이 떠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썩지 아니할 몸이 있다는 확신이 들게 돼 있다는 거다고.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설명됐죠? 여기에는 전부가 적용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부여도 마찬가지, 시험을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 능력이라는 것도 능력 받아라 이런 부분들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었을 때는 필요 없는 말이야. 이게 이해됐어요? 왜 필요가 없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 양반이 썩지 않은 몸을 입었다 이 말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옮겨 다닐 때에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서 갈릴리를 좀 가야 되겠는데 빨리 좀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옮겨간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은 상태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갈까? 그래서 갔더니 갈릴리고, 제자들이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바닷가에서 나타났다 이 말이죠. 거기에는 구태여 능력이 필요 없어. 저절로 되는 거니까. 또 거기에는 천군과 천사 그냥 있기 때문에 구태여 능력을 사용을 해 이런 게 필요 없다고.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이렇게 썩지 아니할 몸으로 가는 과정에서나 필요한 일들이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를 통해서 우리한테 능력을 주었다면 이미 영혼은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거지. 이 능력을 믿음을 가지고 육에다가 적용시켰을 때에 능력자가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썩지 아니할 몸을 다시 입는 이 길로 딱 가는 도중에 이런 모든 것들은 여기에서나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기는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설명됐지요? 그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능력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자신이 자신 몸에다가 이 말씀을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에 여러분들이 건강, 구원을 누리며 사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에 부여,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에 시험, 은혜, 평안하게 살 수 이런 것들이니까 이렇게 될 때야 구원이 여러분께 적용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시킨다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영혼 육이 구원을 경험하며 사는 것으로 만족해야 노래가 나와. 다른 사람 맨날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요, 어떤 양반이 큰 능력을 많이 행해. 그 뒤에 가서 보고 있으니까 너무 기뻐. 그래서 너무 기뻐한 거예요. 찬양도 부르고 눈물도 흘리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집회의 장소를 떠나서 내가 집에 와서 살 때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도 없을 뿐더러 볼 수도 없어. 그럼 결과적으로 집회 장소에 가서 본 것은 그냥 본 것으로 끝난 거지 내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못 보고 못 한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믿어져서 적용돼 버리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절로 나오게 돼 있는 거다고. 감이 잡히시나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아는 목사님인데 양 목사라고 알죠? 그 양반이 한날에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돈. 그게 돈은 다 필요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양반이 돈을 어떻게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느냐를 깨달은 거지.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난 가지고 갔다 이거 믿고, 그 다음에 돈을 내게로 빨리 달려오게 만들려면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가 길이야, 이게. 그 양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양반이 그것을 몸소 실천을 해서 실천하기를 자기 친구 목사님들한테 밤중에 전화해서 뭐 먹고 싶어, 내가 뭐 사줄게. 그래서 사서 보내는 거지. 아마 얻어먹은 사람들 있을 거네. 그러면 그 양반은 이것을 맛있게 먹으라 해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나 되지 않는가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실행한 부분이다고. 실행한 부분이. 그런데 해보니까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는 거 아니, 자꾸. 그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들이 있구나. 목사님 너무 신기합니다. 왜 신기해 물어봤더니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보다 더 많은 분량이 들어옵니다. 돌을 튼 겁니다. 그럼 그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자기만의 구원이요, 자기만의 기쁨이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많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를 제대로 터득해내지 못하는 양반들은 수준이 자기밖에는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맡긴다 차원이 아니고 저밖에 몰라, 저밖에. 그러니 돈이 들어올 통로를 자기에서 막아버렸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수고와 땀의 수선밖에 없다는 거죠. 현재 누리는 것은 다른 데 가서 뭘 해도 그만큼은 누리고 살아. 예수를 안 믿어도. 그래서 성경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주겠다, 짓지 아니한 집을 주겠다는 못 누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돈을 좀 여러분 것으로 풍요롭게 만들기 원하면 주는 것을 좀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양 목사처럼 해봐. 끌어앉아가지고 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줘.
아니요, 그것은요. 지 마음에 들어 준다는 그 얘기는 아니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 방법이지. 그 방법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가 있느냐? 주라는 거야. 거기에는 알고 모르고가 아닌 거지요. 병든 자가 있느냐?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치료해 주려는 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에서만 뱅뱅 돌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서 좀 자기를 집어넣으라고. 그럼 성경대로라면 이렇게 이 영혼 안에는 없는 거죠. 영혼은 생명을 가진 거야. 그러나 요 썩어질 육체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영혼에게만 주어졌던 영원한 생명대로 있어야 될 육에 나타나야 이런 것들이 썩을 육체 가운데는 안 나타났어. 요것을 믿음을 가지고 적용시켰을 때에 썩지 아니할 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썩어질 육체에도 일어난다는 게 믿음이요 예수님의 주장이라고. 설명됐죠? 이 다 마찬가지야. 능력도 마찬가지, 시험을 이기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남이 준다고 택도 쏘지 말어. 성경 찾아보자고. 시험 누가 주는 건가? 야고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허구한 날 시험에 들어. 야고보서 1장 12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잘 드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알기는 잘하니.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시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해서 여러분들이 그 뭐 남이 나한테 시험 준다 택도 서지 마세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자기 욕심에 욕심이 충족이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 욕심이 충족이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그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은 영이에요. 미혹 당했다는 거지. 이해된 거예요? 욕심에 끌려 미혹 당했다는 말을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 해본다면 욕심으로 인해서 귀신을 불러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 보면요, 뭐 교회 안에서 뻑하면 시험 당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 시험 준 사람은 시험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몰라. 뭔 말인지 알아? 여러분들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쭉 나누었다고. 그 서로 간에 말을 할 적에 시험을 주려고 말한 사람이 누가 있어?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하다가 아이고 참 전번에 그 사람이 말이지 뭐 똥을 쌌대 얘기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은 그 말이 듣는 사람이 걸려버렸어. 그 말하는 사람은 시험 주려고 한 말에 그냥 떠든 말이야. 떠든 말인데 그 말이 걸려서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시험에 든 거다고. 그 말하는 사람 잘못이야? 지 잘못이야. 이 참 멍청한 짓 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도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들도 그래. 목사들도. 그러고 목사라는 거예요. 아주 승질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둘째 형님도 이제 목회를 은퇴를 했다고, 양평 가 있어. 양평. 왜 갔냐 물어봤더니, 교회를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잘 그렇게 은혜롭게 해가지고 교회도 지어놓고 성도들도 좀 믿고 은퇴해서 부목사한테 물려줬다는 거지. 근데 이 부목사가 너무 목사한테 심하게 하니까 성도님들이 화가 나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뭐라고 한 거다고. 그래서 원래 장로교단에서는 봉급의 70%를 원로 목사한테 주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예 공중까지 해가지고 끝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야 이게. 또 여기 있는 그 자체도 이 양반이 싫어하니까 여기서 집도 남한테 전세 줘버리고 양평으로 이사가서 양평으로. 그 속에는 뭐가 잔뜩 들어앉아 있다는 거야. 욕심만 채워져 가지고 남이 세우는 것을 통째로 그냥 먹겠다는 거지. 이거 개놈들 아니야? 죽일 놈들이고 싸가지 없는 놈들이고 개새끼들 이런 것들이. 그게 목사라는 거예요. 빌어먹을 놈들이. 여러분들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욕심 그러면은요, 성경은 미혹이요. 미혹이라는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욕심이 있으면 귀신들로 하여금 자꾸만 역사하게 만드는 일을 본인이 만드는 거다.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라면 좀 넉넉하고 유해야지.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 가운데는 이렇게 대속을 하셨으므로 썩지 아니할 몸을 덧입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거다고. 이 육이라는 것은 요 길로 가는 과정이요. 그 다음에 요렇게 완성시켜 놓은 말씀을 영원히 믿어서 육에다가 적용시켜 버리면은 썩지 않을 몸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지. 이제 읽어보자고. 히브리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사도 바울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인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해서, 그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 그랬죠. 다시 읽어보자고.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해서,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활인데 욕심 따라가면 아니요.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가면 신앙생활을 하는 자다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100%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이런 얘기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 믿는 자가 아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이거 쭉 써놓은 게 전부 다 뭐 애가 믿었건 노인이 믿었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 증거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따르게 되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볼 것도 없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다고. 이거 이유가 없다고. 무조건 기뻐해지는 거고 노래도 저절로 나오는 거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메뚜기 떼. 요 메뚜기 떼가 근접하는 장소는 애굽이죠. 애굽. 그 다음에 이제 애굽 땅 가운데서 고센입니다. 요 메뚜기 떼가 성경에 보니까 우박으로 내려서 몽땅 없어진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메뚜기 떼를 보내버리니까 푸른 것은 하나도 안 남고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애굽 땅에는 그것이 있는데 고센 땅에는 그게 없다는 얘기는 간단히 구별된 거죠. 구별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관점에서 본다면 영혼 속에 이것이 믿는 믿음화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구별된 자가 되는 거고, 요 육체 가운데 있는 것들도 이것으로 다스릴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발로 밟는 장소도 메뚜기 떼가 임할 수 없도록 다스릴 수 있는 지경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별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없다고 탓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도착을 했을 때에 모든 것들 가운데 메뚜기 떼가 내릴 수 없는 풀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볼 수 있는 영감이 있어야 맞는 거지요. 없다고만 할 게 아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준비가 딱 돼가지고 어디로든지 간다 그러면은요, 내가 가는 그곳에는 우박도 없고 메뚜기 떼도 없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이야. 그 자체가 곧 구원이라는 거지. 정리를 잘 좀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사기꾼이 되어서는 안 돼. 성도들이 무슨 죄 졌어? 성도들만 속여서 등쳐먹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가 도를 좀 터내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부를 이루고 먼저 건강 이루고, 그렇게 해서 하라 그러면은 양들은 앞에 가는 목자 보고 따라가는 게 양이니까 지 목사가 하는 대로 그냥 한다고. 그런데 저도 못하고 성도들만 딜딜 볶아이. 뭔 죄가 있어 걔네들이.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10장입니다.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터라. 메뚜기가 온 지변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정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해가 된 거죠? 우리나라야,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기후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작물을 봤을 때에 이 농작물이 해마다 풍년이 든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땅을 지킨다는 거 아니야. 누가 있다는 뜻이야. 믿는 자의 숫자가 그만큼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마다 농사가 잘 되고 해마다 풍년이 있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땅을 지킨다, 혹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많다는 뜻이다고.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산다는 자체를 감사하세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된 종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깨달았으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가는 생명이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 영혼 육을 맡길 수 있게 도우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한테는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는 동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주어서 아버지 나라가 있다는 것과 썩지 않을 몸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은혜로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감사와 찬송이 입에서 끊임없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잘 정리되게 도우시고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영감이 있어서 우리도 살고 성도도 살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정심은 안민기 목사님이 한턱을 낸다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서